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31편 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마음은 매우 낮아지고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장기화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결정짓게 됩니다.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 고통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고통이 없어지면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이 계속되고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정상으로 인지하게 되는 우리의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길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 그의 눈은 슬픔으로 흐려지고 또한 영혼도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과 슬픔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이 여겨지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한숨으로 인생이 꺼질 듯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그러한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또한 고난이 찾아오면 우울해지고 그것이 길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 여겨지는 것과 동시에 내 탓으로 여기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과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인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갑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된 경험 말입니다. 깨진 질그릇 조각처럼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졌던 그와 같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왜곡돼서 나를 찌르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한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그를 비난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3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또한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이야기를 했나? 내가 이야기한 것을 저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왜곡돼서 과장되게 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위협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나를 비난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한적인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깨진 그릇처럼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도움이 없음을 그는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거짓말하는 입술을 막아주소서. 그들이 의인들에 맞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치료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객관화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해지고 흔들리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힘도 있지만 외부에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면의 힘으로만 세워지기 어려울 때 외면의 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판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나의 존재가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